가슴벅찬교회 아동부 친구들 모두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은 뭔가 다른 예배 분위기죠? 자, 오늘부터 4주간 우리는 여름성경학교를 하게 됩니다. 와, 여름성경학교, 와. 자, 여러분, 우리가 작년 여름성경학교를 생각해보면 너무 많이 달라졌죠? 작년 여름성경학교가 우리 친구들 기억나나요? 선생님은 요즘 너무 많이 기억나더라고요. 우리 친구들이 이런 색깔의 티셔츠를 입고 선생님들이 노란색의 티셔츠를 입고 다 같이 힘차게 구호를 외치던 모습도, 간절하게 예배드리던 모습도, 우리가 금요 찬양 예배를 귀하게 드렸던 모습도, 또한 서로 같이 잠을 자면서 자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모습도 기억이 나요. 다 같이 모여서 모듬 활동하는 것도, 센터 활동하던 것도, 배가 너무너무 불러서 하루 종일 배가 불렀던 기억도 나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했던 모습들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올해의 여름성경학교는 조금 다르게 시작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모이지 못한 게 너무 안타까울 수도 있어요. 어쩌면 이 시점에 우리가 모여서 다 같이 시끌시끌시끌 이렇게 여름성경학교를 했어야 하는데 1년에 단 한 번 우리가 너무너무 기다리던 그날을 우리가 이렇게 서로 각자의 모습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여름성경학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올해 우리에게 계획하신 일이 있으실 거예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우리 옆곡을 통해서, 우리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이 올바르게 펼쳐지길 원합니다. 우리 4주 동안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세요 라는 주제로 예배를 드리게 될 거예요. 여기 보이시나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세요. 이쪽엔 무엇이 보이시나요? I'm special. 나는 특별해요. 우리 친구들이 4주 동안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그 방법을 발견해내고 내가 정말 특별한 존재임을 꼭 알아가는 시간이 되길 바랄게요. 그럼 우리가 작년에 했던 모습을 하지 못해서 안타까움이 마음이 계속 있다면 그 마음은 잠시 내려놓고 올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보는 시간이 되길 바랄게요. 더 깊은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도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으로 여름성경학교를 꽉꽉 채워주실지 기대하면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오늘의 말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 500원짜리 동전이 있습니다. 자, 이 500원짜리 동전을 우리 친구들에게 지금 준다면
과연 이 500원짜리 동전으로 무엇을 살 수 있나요? 생각해보니까 이 500원짜리로 살 수 있는 건 그다지 많지 않아요. 아주 작은 지우개 하나, 혹은 껌 한 통? 껌 한 통도 못 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500원짜리로는 많은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선생님이 이 500원짜리를 우리 친구들한테 주면서 가서 이걸로 맛있는 커피 한 잔을 사오세요. 혹은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가지고 싶은 액세서리를 사오십시오. 혹은 이걸 가지고 가서 여러분 멋진 컴퓨터 한 대를 사오세요. 라고 하면 과연 가능할까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이 500원은요, 그 500원만큼의 가치를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상의 물건들을 살 수 없는 500원짜리 동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500원짜리 동전에서도요, 굉장히 특별한 500원짜리 동전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동전을 우리 친구들에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전은 바로 이 동전입니다. 선생님, 뭐가 달라요? 똑같은데. 그쵸? 똑같습니다. 똑같은 500원짜리예요. 똑같이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500원짜리 동전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아까 소개한 이 500원짜리 동전보다요, 지금 우리 친구들에게 보여주는 이 500원짜리 동전이 엄청 더 특별하다고 해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두 동전의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발행 연도가 좀 다르네요. 그럼 왜 이 동전은 그렇게 특별할까요? 여러분, 이 500원짜리 동전은요, 1998년도에 발행된 동전입니다. 1991년부터 1997년까지에는 연평균 500원짜리가 1년 평균으로 8만 개 정도가 발행이 된다고 해요. 그런데 특별하게도 이 1998년에는 약 8천 개밖에 발행이 되지 않았대요. 평소에 발행되는 것보다 0.01%밖에 발행이 안 됐다고 합니다. 이 1997년도에는 8만 개가 발행이 되던 게 1998년도에는 8천 개 정도밖에 발행이 되지 않았다고 해요. 자, 여러분, 그런데 그게 무슨 상관이야? 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동전이 왜 특별해지고 이렇게 중요하고 막 다른 동전에 비해서 좋은 동전이 됐냐면요, 동전이나 돈이나 굉장히 희귀한 물건들을 수집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는 이 1998년도 500원짜리 동전을 굉장히 갖고 싶어하는 동전으로 생각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1998년도 동전을 구하기 위해서 돈을 더 많이 주고 이 동전을 산다고 합니다. 이 1998년도 500원짜리 동전은요, 하나에 60만 원, 많게는 100만 원 이상으로도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해요. 자, 여러분, 아까 보여준 이 500원짜리 동전 하나로는요, 우리에게 지우개 하나, 껌 하나밖에 살 수 없는 그만큼의 가치를 지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특별한 동전은 몸값이 60만 원, 100만 원의 정도를 한대요. 엄청난 차이가 나죠? 이 동전은 굉장히 특별한 동전으로 엄청난 가치를 지닌 동전이 된 거예요. 자, 여러분이 만약에 이 사실을 몰랐다면요, 선생님이 지금 얘기하지 않아서 모르고 있었다면 여러분이 1998년도 동전을 찾더라도 이게 그만한 가치를 할 수 있었을까요? 그냥 똑같이 다른 동전과 섞여서 내가 지우개 하나, 껌 하나를 구입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지금 이 동전이 굉장히 특별하고 가치가 있는 동전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 동전을 어떻게 취급을 할 건가요? 굉장히 중요하고 특별하게 다루겠죠? 아무데나 굴러다니지 않게 할 거고요. 내가 꼭꼭꼭 가지고 있을 그런 동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한 것, 가치가 있는 것은요, 그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만이 특별하게 여길 수 있는 거예요. 그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그 가치만큼의 값어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이 동전 말고도요, 굉장히 특별한 것들, 그리고 다른 것보다 가치가 높은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특별하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과연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서 단 하나만 발행되는 뭐 시계, 이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가방, 혹은 이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그 특별한 무엇, 어떤 물건? 그런 것일까요? 아니요. 세상에서 가장 특별하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굉장히 특별하다고 하세요.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얘기지?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 내가 뭘 어떻게 했길래? 나는 그냥 평범한 초등학생인데 내가 왜 무슨 가치가 있겠어? 난 도대체 모르겠어요. 그 답을 오늘의 말씀 속에서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의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친구들이 특별한 사람임을 알라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특별한 사람이라고? 그래, 어떤 이야기인지 우리 한번 같이 들어볼까요? 자, 여러분 출애굽기에 대한 내용을 우리 친구들도 다 알고 있죠? 바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 주시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한 3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시내 광야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 시내 광야는요, 시내산 바로 앞에 있는 곳인데요. 이 시내산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뭐지? 그쵸? 시내산 많이 들어봤죠? 이 산이 어떤 산일까요? 이 산은 바로 하나님과 모세의 약속이 이루어졌던 산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 백성을 이곳으로 인도하여 예배하게 할 것이다. 자, 하나님과 모세는 약속을 했어요. 예배하게 할 것이래요.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법, 이 모든 방법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십니다. 시내산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라. 내가 너를 애굽에서 구원하고 독수리가 날개로 업은 것 같이 인도한 이 일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기억하라고 하시네요.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 걸까요? 자, 이들이 시내 광야에 지내게 되었죠. 시내 광야에 지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잊지 않기를 원하셨어요. 어떤 것을? 애굽에서의 그들의 삶을. 여러분, 애굽에서의 그들의 삶은 어땠나요? 바로 노예 생활이었어요. 너무너무 힘든 일들만 해야 됐고요. 먹을 것도 제대로 먹을 수 없었고요. 잠도 제대로 잘 수 없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었어요. 그저 매일매일이 너무너무 힘들고 지치고 아픈 나날들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예전에 하신 약속을 기억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하셨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하고 외치는 그 괴로운 소리도 하나님께서 다 귀 기울여 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려고 합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나올 때 어떤 일이 있었나요? 어떻게 하고 나올 수 있었나요? 하나님께서 애굽 땅을 심판하시죠. 10가지 재앙으로 애굽 땅을 심판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그 중에 맨 마지막에 심판이 어떤 거였나요?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어떤 거였는지 우리 친구들 기억나나요? 그건 바로 무엇이었냐면 장자, 첫 아들을 다 죽는 재앙이었습니다. 그 재앙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어떤 방법이었나요? 바로 이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집에는요, 그 문틀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재앙이 덮칠 때 그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들은 재앙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올 수 있게 해주셨어요. 인도하셨어요. 누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들을 인도하여 내십니다. 자, 그런데 딱 나왔어요. 애굽에서 나왔어.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한 가나안 땅으로 가면 돼요. 이제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렇지 못했죠.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이후부터 큰 일들이 그들을 기다립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나요? 바로 홍해바다였죠. 앞에는 큰 홍해바다로 막혀 있어요. 뒤에선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러 오고 있어요. 큰일 났어요. 어떡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하나님께서 그 바다가 어떻게 하셨죠? 갈라지게 하셨죠. 그래서 어떻게 하셨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으로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뒤따라오던 애국 군대는 어떻게 됐는지 기억나나요? 바로 어떻게 됐냐면 그 물속에 잠기게 하셨어요. 누가요?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항상 지켜주셨어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도 지켜주셨고, 거기서 나올 수도 있게 도와주셨고, 또한 앞에 있는 홍해바다도 다 갈라주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그 모든 길들을 인도하여 주셨어요. 바로 늘 지켜주시며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쁨의 환호성을 지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모세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과 내 언약을 지키면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아주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 계획이 뭐냐면 바로 그들을 특별한 백성으로 삼아서 온 세상을 구원하고 축복하시는 그런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그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요, 하나님을 모르는 주변 나라에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고 전하는 일을 맡기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전하는 귀한 임무를 받은 특별한 백성이 되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한 존재로 삼아주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셌나요? 지혜가 아주 넘쳐났나요? 그들이 어떤 무기가 많았나요? 아니요. 어떤 것 하나도 그들의 특별함이 아니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특별하게 여겨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어떤 민족보다 특별한 민족이 된 거죠. 자, 우리 오늘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짜잔.
신명기 14장 2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라고요.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고 축복하시는 놀라운 일을 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특별했던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요. 그들을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바로 특별한 존재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하게 만드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을 특별한 존재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 친구들에게도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을 구원하셨고요. 또한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넓어지길 원하세요.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널리 알리고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가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남들보다 더 모자라 보이고 더 특별하지 않은 것 같아요. 세상에는요, 나보다 특별해 보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더 예쁜 사람, 더 공부 잘하는 사람. 그렇죠? 내 눈에는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지만 우리 친구들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야. 왜냐면 내가 너희를 그렇게 특별한 존재로 선택했어.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우리 오늘의 키포인트 말씀을 한번 다시 보도록 할까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너무너무 하고 싶으신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인가요? 내가 특별한 사람임을 알라라고요. 일주일 동안 살면서 또 우리는 내가 한없이 모자라 보일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을 너무너무 특별한 존재로 여겨주시고 우리 친구들을 특별한 존재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당당하게 하나님을 선포하면서 특별한 존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의 일주일의 삶도 이렇게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해서 당당하게 주님을 선포하고 나가는 친구들이 되길 바랄게요. 오늘 주신 말씀 꼭 기억해요. 자, 우리 여기에 있는 오늘의 포인트, 여름성경학교 제1과 제일 첫 번째 말씀의 포인트예요, 여러분. 잊지 않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치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외쳐볼까요? 뭐라고요? 내가 특별한 사람임을 알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나아갑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한 존재로 선택하여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다는 그 말씀을 보았어요.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하나님 그런 큰 일을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고 보잘것도 없어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하게 여겨주신대요. 이 세상 위에 나를 특별한 존재로 세워주셨는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와 능력으로 온 세상에 하나님을 널리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일주일 동안도 당당히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오늘의 말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선택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말씀 어떠셨나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 나는 아주 특별해요. 나는 아주 특별해요. 우리 친구들은 아주 특별해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아주 특별해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세워주신 그 말씀 잘 들으셨나요? 자, 우리가 4주간에 걸쳐서 하는 우리의 성경학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세요의 제1과 나는 아주 특별해요를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세요의 제2과가 다음 주에 시작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도 있지만 교회에서 11시에 다 같이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도 있어요. 우리 아동부 예배가 원래는 9시잖아요. 하지만 지금은 조금 특수한 상황이라서 어른들 예배와 조금 시간을 텀을 두느라 우리가 아동부 예배를 11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11시에 나와서 우리 성경학교를 같이 꾸며보면 어떨까요? 같이 예배를 드리고요. 같이 즐거웠던 공과, 여름 성경학교는 공과도 너무 즐겁죠? 재미있는 공과가 우리 친구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1시에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친구들은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친구들 방학이 시작됐어요. 방학과 함께 여름 성경학교도 시작되었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방학 동안 우리가 많은 모든 활동은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잠깐 개개인으로 우리 친구들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만남이 가능한 시간을 모든 선생님께 알려주면 우리 친구들을 보러 당장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 같이 예배 드리는 친구들 말고 집에서 혹은 내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지내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친구들은 내가 오늘의 예배 드린 모습을 인증샷을 찍어서 선생님한테 보내주면 우리 친구들의 모습을 예쁘게 간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름 성경학교의 출석, 4주의 출석이 마무리되면 우리 친구들에게 큰 시상이 있을 예정입니다. 우리 친구들 꼭 예배드린 인증샷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굉장히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특별하게 만들어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특별한 우리들을 어떻게 사용하실지, 다음 주에는 또 어떤 모습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주실지 기대하면서 일주일을 살아가길 원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는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고 다음 주에 기쁜 모습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안녕! 하늘에 계신